히브리서 9장 27절 신약 성경 362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2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오늘부터 종말론 관한 내용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즉 종말에 관한 믿음의 핵심 이제 왔는데요. 제 6과이지요. 이게 이제 제 6과가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거 1년 넘게 이거 붙들고 있는데요. 또 그러면서 건강한 신앙의 진리를 교리를 배워가는 시간이 되는 줄 알아. 또 이번 종말론 이 한가도 열심히 한번 달려볼 생각입니다. 대체로 분량을 보니까요, 이거 끝나면 올해가 끝나겠다 생각이 들 정도의 분량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지요. 자, 종말이라고 하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이걸 살펴보는데 먼저 그러면 마지막이라는 게 뭘까? 마지막이라는 것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과 같이 그 부분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결국 우리가 이제 파트 A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이 종말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반 정도 지나고 나면 파트 B에서는 심판이란 무엇인가, 그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종말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들여다보게 됩니다. 종말이란 무엇인가 들여다볼 때 우리가 종말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개인의 종말입니다. 두 번째가 우주적 종말입니다. 이 우주적 종말,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뭘까요? 개인의 종말은 죽는 거예요, 그죠? 죽는 거. 우주의 종말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지, 그죠? 우주적 종말은 재림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 죽는 게 빠르겠어요? 우주적 종말이 빠르겠어요? 요즘 같아서는 우주적 종말이 빠를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요, 어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유엔 사무총장이 엄청난, 사실 끔찍한 그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지나서 지금 지구 열대화에 접어들었다. 영어로 하면 워밍, 따뜻해지는 걸 지나서 보일링, 보글보글 끓는 시대가 왔다. 와, 여러분,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을 훼손하게 된 지구의 위기를 가져온, 인간이 가져온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요, 기술의 발전입니다. 물론 나쁘게 발전했단 말이죠. 인간의 기술이 언제부터 발전했느냐면 사실은요, 이 기술이 이렇게 나쁘게 발전하면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인간의 기술이 18세기 산업혁명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왜 그 석탄을 떼고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기관을 돌리는 거, 그거요. 이야, 그 불차다 그러면서 그 증기기관차 앞에 세워놓으면은 그 많은 이 객실이 쫙 끌려가는 이런 거, 이게 18세기 산업혁명 때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21세기잖아요.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21세기는 불과 이제 20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나 이걸 100년이라 치고 400년도 안 돼가지고 지구가 이래 됩니다. 400년이 안 됐는데. 조선이 500년 역사였습니다. 고려가 500년이었고요. 신라가 1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불과 400년밖에 우리가 인간이 지구를 이렇게 점령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400년 만에 지구가 못 살겠다고 난리는 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빠를 것 같아요? 우주적 종말이 빠를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아니, 여러분 선택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달린 게 아니고. 두 번째는요, 인구 증가입니다. 사실
이렇게 지구촌에 사람의 인구가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60억을 넘어서 70억 인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 단위 그러면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사실 상상이 안 돼요. 억 단위는요, 우리 남한 인구가 7,000명 정도라고 부르죠. 지금 7천만 명 정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남한 인구가 7천만 명이고 미국 인구가 3억 됩니까? 3억 5천? 예, 3억 5천. 그러면 우리보다 한 5배 많은 겁니까? 우리가 7천만 명이고 걔네들이 3억 5천만 명이면 한 5배 정도 많은 크기인데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요 50배 이상 큽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로 생각하면 우리 진짜 보글보글 바글바글 몰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좁은 동네에 꽉꽉 매여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인구가 많아도 너무 많아진 겁니다. 어떤 생태학자가 설명을 해주던데요. 지구촌에 바다 말고 육지라는 곳을 딱 보면 육지에 살고 있는 생물 분포도를 보면요. 90% 이상이 인간과 인간을 위한 생물들이 존재한대요. 10%도 안 되는 곳에 야생 동물이 살고 있답니다. 옛날에는 안 이랬대요. 옛날에는 오히려 그 반대 정도였는데 지금 인간이 이만큼 차지하고 그 외의 지역은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면 사람이 먹으려고 만든 가축들 있잖아요. 소, 돼지, 오리 등등 이 가축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덩어리 다 합해가지고 지구촌의 90% 이상이 이렇게 인간이 싹 잡아먹고 있답니다. 이야, 그런데 저희의 생각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위기가 되어 있는 위기라고 말하는 이 지구를 보고 이제 종말이 올 것인가? 종말이 올 것인가? 이렇게 종말이 오면 우리는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왜 죄송하느냐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계가 문제야. 항상. 예.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문화명령이라는 말은 땅을 정복해서 잘 한번 세게 막 살아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하나님 만드신 땅답게 잘 섬겨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자신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지금 기후위기라는 게 뭐 이산화탄소 나와서 그런다는데 전 세계 이산화탄소 많이 내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요. 방구랍니다, 방구. 소방구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대요, 소방구. 소방구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사람이 소 잡아먹으려고 많이 기르니까 많지.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위기라면 지금 이대로 종말을 맞이하면 우리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이 지구가 정말로 하나님 만드신 창조 동산답게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섬겨볼랍니다. 우리 함께 팔걷어 붙이고 함께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에도 배달시키면 일회용이 오고 일회용이 오면 어떻게 분리배출을 하지만 그거 역시 쓰레기가 될 것이고 그런 세월 속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만 함께 노력해보지요. 오늘은 우리 개인 종말 이야기할게요. 개인 종말이 뭐라고요? 죽음. 죽음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하겠습니다. 죽음은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얘기하면 이제 다 안 되니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분한테 그렇게 말해주세요. 당신도 죽는데요.
다 우리 죽어요. 그죠? 그런데 죽음을 안 본 사람이 있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안 본 사람. 에녹, 또 엘리야. 제 기억으로는 2명이에요. 2명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으로 에녹을 보면 에녹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판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녹은 안 죽고 하나님 품에 갔어요. 엘리야도 뭐 타고 올라갔대요? 회리, 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자, 요 2사람은 안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나사로 오죠 지금 살살 해가 꼬입니다. 나사로. 그 다음에 우리 기억나는 대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살려준 사르밧 집안의 그 집의 아들. 저 아버지 보고 내 머리야 캐섰다가 확 죽은 그 아들. 자, 천국을,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 복입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복입니까? 저는요,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죽었다 살아난 이유는요, 예수가 부활의 주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고다 못했을 것 같아요. 또 죽었대.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나서 2번 죽었대. 죽을 뻔했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죽기를 2번 죽었대. 이야, 죽음은요 아무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나 있지 성경 기록이 끝나고 죽으면 아무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154쪽. 154쪽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은 파트 B에서 2번째에서 우리 다룹니다. 그건 한 몇 주 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죽음의 시간보다 불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죽음은 확실한데 내 죽음의 시간은 불확실해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아시나요? 심지어 심각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당신 한 달밖에 못 살겠어 그래도 1년 살기 여사던데 그거는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오후라서 우리가 좀 힘드니까요 여러분께 여쭤볼래요. 여러분은 언제 죽고 싶으세요? 꼭 죽어야 된다니까. 언제 죽고 싶으세요? 잠자는 중에 죽고 싶다. 또 언제 죽고 싶으세요? 이거 나이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예배 드리다가 그럼 제가 좀 곤란한데요. 예배 드리다가 우리 장로님 넘어가십니다 이러면 제가 곤란한데요. 어떤 목사님이 나 설교하다가 죽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다가 나 갑니다 이러면 여러분 너무 곤란할 것 같잖아요. 자, 제일 꽃다울 때 나는 죽고 싶다. 이미 다 지나가 pos습니다. 그죠? 여러분 언제 죽고 싶은지. 그 다음에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그 후 아무 일이 없었다.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찬송 들으면서 죽고 싶다.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그 다음에요. 어디서 죽고 싶으세요? 집에서. 어디서 죽고 싶으세요? 이것도 교회에서 또 요즘은 병원에서 죽어야 돼요. 집에서 죽으면은 119도 불러야 되고 사망 선고도 내야 되고
네. 이 말씀 드리는 거, 사실 우리는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 멀리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죽음은 내 가까이 있어요. 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죽음의 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요.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의 불확실성,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오늘 그걸 좀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죽음은 호흡이 정지됨으로 삶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 살았는지 죽었는지 손가락 가지고 코에 대봅니다. 숨쉬는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요거 대봅니다. 조금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대봅니다. 손을 이렇게 해봅니다. 맥박이 뛰고 있나 안 뛰고 있나. 이게 전부 다 심장이 멎었느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죠. 심장이 멎었냐 안 멎었냐. 요즘은 이 뇌가 멎었냐 안 멎었냐 그거를 본다는데, 그건 정말로 과학적인 의학적인 대단한 어떤 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그게 되는 거고, 심장이 멎었느냐 폐가 멈췄느냐 그걸로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의 죽음은요, 성경의 죽음은 몸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 자, 내 몸에서 영혼이 슉 나가면 나는 죽은 거예요. 내 몸에서 영혼이 아직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살아 있는 것이죠. 자. 이건 우리가 나사로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나사로는 그 나사로는 아니고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에?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아브라함의 품, 아니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면 그가 어디에? 여러분 혹시 안 보이십니까? 저 속 태우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고 어디에? 음부. 이 음부라고 하는 말은 하데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걸 이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게헨나와 같은 의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불신자는 음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인간의 죽음을 영혼의 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죽음은 분리이지 단절이 아니다.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성경적 죽음은 어디로부터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런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단절, 이 죽음은 우리가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두 번째 죽음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 이건 우리는 죽음이라고 보지요. 세 번째 죽음은요, 죽음은 조금 이따 나오겠네. 예.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며 인간의 죄의 결과, 창세기 2장에 바로 드러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 부분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즉시 완전히 기쁘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요, 한 번 더 따라 할 거예요. 즉시 완전히 기쁘게, 이렇게 하는 게 순종이에요. 요 세 가지 순종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뱀이 슉 와가지고, 마귀가 덮어씌운 뱀이 슉 와가지고 하와한테 너 이거 먹어봐. 하와가 먹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내가 왜곡하고 싶어지는 순간, 조금이라도 줄이고
조금이라도 더 있게 만들어 보고 싶은 순간, 그 순간 죄가 들어올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대로예요. 거기에 죽을까? 아버지 하지 말라 했는데, 아버지 그거 하면 나 때려 죽인다 했는데, 에이 설마 아버지가 날 때려 죽이게 하겠나? 쩌매 해보면 안 되겠나? 이게 뱀이 하와에게 들어오는 방식, 하와가 뱀을 맞이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불순종의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성경이 세 가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육체적 죽음이에요. 이것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하는 순간,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이 몸뚱어리가 장막이잖아요. 이 몸뚱어리, 이게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다가옵니다. 몸의 장막, 여러분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 죽은 상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교제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와자작 먹고 난 뒤에 바로 팍 죽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분리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 이전에 이 영적 죽음, 두 번째 이 영적 죽음은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이걸 이어다 붙이는 분이 계셨어. 예수님. 십자가로 이걸 이어다 붙이셨어요. 그러면 우리 살아나죠. 그런데 영원한 죽음은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면 이건 영원한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란 지옥이란 말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라서 일찍 끝났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와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고서야 다 죽습니다. 지금 죽으면 아쉬워서 다시 일어나면 좋겠다 싶은 분들 있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럼 또 죽어야 돼. 그냥 보내드리는 게 사람에게 정한 이치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는 이걸 몰라요.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실 텐데 째깍째깍 시계는 돌아갈 텐데 딱 3시 되면 끝마쳐라 뭐 이런 시계가 돌아가는 건데 아직 9분 남았거든요. 돌아가는 건데 그런데 내 인생은 몇 날이 남은지 몇 시간이 남은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숙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을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요, 하나님은 천년을 며칠같이 하루같이 여기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하루를 천년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짧은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아닐까요?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몰라도요,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건 있어요.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건요, 이 중에요, 여러분 100년 안에 다 돌아가십니다. 100년 안에 안 돌아가시면 제 무덤에 침을 뱉으세요. 다 돌아가십니다. 100년 안에 다. 아들아 너도 100년 지나면 죽어라. 다 죽습니다.
짧습니다, 우리 인간이. 여러분, 세월이 짧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세월은 유한해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안 느껴져서 그렇지. 지금도 밥 먹으면 배부르고 저녁에 자고 올라오면 아침에 눈 뜨고 이게 몇 번이나 지금 몇 날, 며칠 수천 일을 반복해 놓으니까 우리가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30년만 살면요. 이게 몇 날을 반복한 줄 아세요? 만 날을 반복한 겁니다. 만 날. 30년만 살면. 60년 살면 2만 날을. 우리가 그렇게 반복해 놓으니까 오늘도 피곤하니까 잠들면 내일 아침에 눈 뜨겠지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데 아니요. 아니요. 짧은 세월 삽니다. 짧은 세월 동안 저는요. 예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일을 해놓고 그 업적을 가지고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마음을 좀 고쳐먹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에요. 나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세월을 차곡차곡 쌓고 가고 싶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를 나는 살아가고 그 하루하루를 쌓아두면서 가고 싶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남은 날을 이 행복한 세월을 예수님 손잡고 동행하면서 함께 누리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